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70장 찬송합니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같이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겨야 할 세상 풍조를 담기 위해 애쓰고 세상 욕심을 채우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사람들의 부러움과 칭찬을 받기 위해 불의와 거짓과도 타협하였습니다. 죄와 불의가 잡초처럼 우거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받아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과 나만의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78장 찬송합니다.
창조주 그 이름씩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서태야 하나님 크신 권능을 안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 지고 황혼 비뜰 때에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죄길 따르며 지구를 사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며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신 분임이 드러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올라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돌아봐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저희의 삶과 가정과 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얽매인 곳이 있으면 주께서 주님의 손으로 친히 풀어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힘들게 지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부분에 주님께서 친히 손을 대시고 주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알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해서 많은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을 통해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전쟁의 땅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전쟁이 속히 그치고 그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날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을 이제는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는 그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도 백성을 사랑하는 신실한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정치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사용하실 이 나라를 주께서 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악한 자들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힘을 얻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드리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삶이 닿기까지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2부 예배 중에 그 헌금 시간 있는데 찬양이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분은 언제든지 사무실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요 전도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있게 되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10시까지 3층 요수아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수요 기도회 후에 권사의 모임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코 목회자 세미나는 한 주 당겨서 이번 주 화요일에 있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5월 1일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종식된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교회 안 나오시는 우리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면해서 나오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3층 카페에서 식사할 수가 있습니다. 꼭 정량을 이제 준비하는데 때로는 드시지 않은 분이 너무 많으면은 이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아요. 네, 고정적으로 지출되니까 할 수 있으면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이 좋으니까 싸고. 그리고 목장 모임에 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금요일 날 있는데 우리 또 사무실에 이야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적절한 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 보시고 또 한 주간 교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헌금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당 입구에 헌금함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양여로 값주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이 맞추고 너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며 예물을 준비해서 바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교회와 북한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연금을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주일연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헌신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기쁘게 거둬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진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송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이 돌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8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예수께서 예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가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우리 삶 속에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로 동쪽에서 오는 대상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도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는 고대 시대의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세관이 있었고 세관장이 삭개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곧 세상에서 공적으로 활동하신 기간은 3년입니다. 약 3년.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는 아무 곳이나 함부로 가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목적을 가지고 가셨고 또 일하셨고 또 가르쳤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일부러 여리고로 지나가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정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삶은 그 이름과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을까? 첫째, 삭개오는 삶의 상처가 많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봤을 때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삭개오는 당시 상업적으로 번성하던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또 그는 돈이 아주 많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키가 작다라는 겁니다. 3절에 작다라고 하는 헬라어 미크로스는 난쟁이는 아니지만 사람들 눈에 확 띄일 정도로 아주 작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 장애인들이 그 정부나 사회기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을 줘서 이 생활하는데 거의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린 시절 4, 5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런 혜택을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어요. 삭개오가 살던 2000년 전에는 장애인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여겼어요. 예. 그런 사회에서 보통 사람이 보기에 현저하게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받으며 성장했을 겁니다. 부모 형제로부터도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친구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또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이 되면은 율법을 배우고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러나 구약 율법에 따르면 육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삭개오가 당시 사회에서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삭개오에게는 굉장히 비참했을 겁니다. 비참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는 어떻게 하면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따돌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한을 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가 세일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이유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세일이는 로마 정부를 위해 일했기 때문에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생각 있는 사람은 세일이라고 하는 직업을 구태여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일이도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당시 여리고는 무역 도시입니다. 그 이스라엘 지방, 팔레스틴 지방을 식민지로 삼은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 무역 도시, 상업 도시의 세일이를 아무에게나 맡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 입맛에 딱 맞는 사람, 자기들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을 골라서 맡겼습니다. 그런 무역 도시 여리고에서 삭개오는 세리가 되고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 세관장이 되었어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중요한 도시의 세리장이 된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그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눈길은 더 싸늘하고 증오심이 더 커졌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잃어버린 자, 이 헬라어로 아폴림이라고 하는데 아폴림이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분리되었다, 떨어졌다, 이 단어와 또 붕괴되다, 파괴되다, 그게 합성이에요. 그래서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파괴된 자, 붕괴된 자, 그런 뜻입니다. 근데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서 홀로 떨어져 나와서 그 삶이 무너진 자, 이게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 오래전에 그 대학 교수로 그 은퇴하신 분을 만나지, 그 당시에 벌써 저보다 한 30년 많았으니까 돌아가셨을 거예요. 키도 크고 잘생긴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첫사랑의 상처로 인해서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셨어요. 그 원하던 학교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그 본인도 괜찮은 학교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 말을 듣고 보증을 섰다가 전 재산을 잃어버린 분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나 혹은 조부모의 실수로 인해 장애를 얻어 평생 고생하는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번 화를 참지 못하고 욱하는 성격에 화를 내었다가 재수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이런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 아폴림입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궤도에서 벗어난 사람, 그래서 상처를 입고 그 삶이 무너지고 삶이 파괴된 사람,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 삭개오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를 볼 수 없어 나무에 올라갔다 그랬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를 볼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짐작해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를 보려고 길 앞쪽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삭개오예요. 그래서 아마 못 나가게 막았을 거예요. 예. 또 예수께서 삭개오 집에 머무르겠다 하시니까 사람들이 저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네 라고 수군거렸다 했는데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이 사람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말을 하시는데, 삭개오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때까지 아무도 삭개오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웃과 분리되어서 그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종교적으로는 성전 출입에 제한을 받았어요. 민족적으로는 유대 민족이 그렇게 증오하던 세리가 되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어요. 그래서 동족인 유대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서 혼자서 살아가던 그 삶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조선시대에 상놈과 양반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양반인 주인이 하인인 상놈이 잘못해서 두들겨 패서 죽여도 벌을 받지 않을 정도로 쌍놈은 사람이 아니라 재산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방 고을의 향리는 고을의 업무를 담당한 지방 고을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을 향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중인들입니다. 그들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 중인들은 가나의 살림과 고을의 정치를 하고 그들 중에는 한문도 하고 글도 잘 쓰고 기술 전문직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어요. 예. 과거 시험 칠 때도 엄청나게 어려운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했을 때 중인 이하 계층에서는 내심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인 계급 중에 층에서 자기 아이가 신식 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의사나 법관이 되게 하고 또 순사나 군인이나 관리가 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실제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양반에게 너무 실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력과 능력에 따라 대우받고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의 중인이나 쌍놈도 예수님이 봤을 때 아폴림이 잃어버린 자에 속한 자입니다. 삭개오도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혼자서 상처를 끌어안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분노하면서 살던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찾아간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또 그런 상처를 껴안고 노력해서 부자가 되고 권세가 된 자이기도 합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재정 수입을 위해서 세금을 징수할 때 이 관리를 통해서 직접 징수한 것이 아니라 민간 세금업자들을 통해서 세금을 징수했다고 합니다.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업자를 정부가 선정해서 정부가 정한 세금을 거둬서 바치게 하고 나머지는 그들의 소득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징수한 사람을 세일이라고 하는데 세일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텔로네스라고 하는 그 뜻은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정부로부터 내가 샀다 그런 뜻입니다. 텔로네스. 그러니까 이들은 세금 징수 사업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거나 성경에 나오는 세일은 그 세금 징수하는 이 사업권을 가진 사람이거나 그 사업권을 가진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마태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그가 주님 앞에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내가 속여서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선언한 것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이 세금을 거두는 업자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 세금 징수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축적한 그 사람에 속합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정해진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면 업자에게서 강제로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악착같이 세금을 사람들로부터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리완이 세리를 받으러 나오는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소리친 것을 봤을 때 이들은 부과된 것 외에 더 많이 걷어가지고 착복한 겁니다. 그래서 미움의 대상이고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도 그들을 죄인 취급했어요. 삭개오는 성장 과정이나 사회생활에서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부단히 노력해서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가진 모욕도 참고 고개도 숙이고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작은 키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세리장까지 되고 부자가 된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 가운데도 그 청년대 친구 가운데도 삭개오처럼 키가 작고 집이 가난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냥 학교 다닐 때 그야말로 점심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저 같은 사람이 사준 적도 있다. 예. 근데 학교 졸업한 후에 대기업에 취직도 못했어요. 작은 무역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업무를 배워서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했어요. 예. 강남에 빌딩을 가질 정도로 성공했어요. 예. 그 친구는 자기의 거기서 일어서기 위해 가지고 참고 고개를 숙이고 또 숙이고 밤을 낮으로 일하고 모든 사람이 친절하게 한두 번 만난 사람인데 자기보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그때보다는 형님이에요. 형님. 그걸 외국의 바이어에게도 똑같이 했더라고요. 똑같이.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기를 막 형님처럼 섬기고 누나 부르고 막 나타나고 하니까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인데 막 물건을 막 주문해가지고
제가 듣기로 1억 불을 수출했다더라. 뭘로? 양말로. 예.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었어요. 예. 예.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생겨진 겁니다. 예. 예.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참 가난했지만 나라가 부유해지고 그러면서 임금이 막 올랐습니다. 사례비가 연봉이 막 올라갔죠. 옛날에는 밤에도 막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밤에 일 시키면 싫어해요. 예. 수당을 더 줘야 됩니다. 2배나 더 줘야 돼. 밤에 일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되었어요. 즐길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남는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어느 시점부터 엔터테인먼트, 이 연예 사업이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맛집도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케이블 TV 틀기만 하면은 이쪽 저쪽에서 트로트고 이쪽 저쪽에 먹방, 뭐 먹는 음식, 그거 천재예요, 그냥. 자동차도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대세가 되면은 운전하는 시간도 남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시간적 여유가 생겨요. 예를 들면 돈이 없으면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수확해서 그걸 추수해서 요리를 해야 돼. 돈이 많으면 좋은 농산물을 그냥 사와서 그것도 요리사가 해준 요리를 먹으면 됩니다. 그만큼 농사를 짓고 시장에 가고 요리하는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남으면 인생이 풍요로워질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100세 시대 그렇게 말합니다. 100세 시대. 저희가 어린 시점에도 나라가 가난해서 전염병이 한번 돌면은 같은 반 친구들도 몇 사람이 죽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의학과 약이 발달해서 나이가 들어도 건강히 사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예. 옛날에는 60이 되면 환갑잔치를 굉장히 동네에서 성대하게 했는데 요새 환갑잔치 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예. 한때 또 칠순이 또 유행했는데 요즘 또 칠순도 안 하는 것 같아요. 80이 넘어도 건강히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은퇴를 언제 합니까? 60 전후에 합니다. 60 전후에. 뭐 정년 연장 그러지만은 정년 연장 해도 뭐 65세 뭐 그 이상은 안 될 거예요. 70까지. 예. 근데 60 전후에 은퇴해서 100살까지 산다. 거의 40년을 산다.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40년을 사는 거예요. 학교 졸업하고 3, 40년 동안 어떤 사람은 한 2, 30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 혹은 연금으로 남은 세월 30년 정도를 사는 거예요. 뭘 하며 삽니까? 나이가 들었어요. 힘이 없어요. 놀면서 사는 거예요. 놀면서. 우리 친구들도 뭐 60 전후에 은퇴해서 그 친구들이 많습니다. 은퇴한 친구들이. 직장 다니는 친구들 은퇴해서 돈 번 친구도 있지만 그리고 가끔씩 친구들 단톡방에 올리는 거 보면은 뭐 천안에도 가고 춘천에도 가고 부산도 가고 뭐 강화문에도 가 있고 창경원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막 쏘다녀요. 돈 더 있는 사람은 전화 걸면 뉴욕이야 그러고 뭐 런던이야 그러고 다 쏘다녀요. 근데 이걸 보면은 그걸 막 올리고 하는데 제가 어떨 때는 보면은 아우 얘가 정말 할 일이 없구나. 시간 보내러 막 다니는 거예요. 어떤 애는 수원에서 뭐 어디까지 걸어갔다, 뭐 3시간 걸어왔다, 그러고 2시간 걸었다, 오늘은 3만 보 걸었다. 근데 건강하게 살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남아도 오는 거예요, 시간이. 예. 그래서 그러죠. 우리 이야기하면은 뭘 이야기하면은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남는 게 시간이에요. 남는 게. 예. 시간이 남아요, 시간이. 생활은 돼요. 뭐 연금을 하든 돈을 벌어온 돈으로 살든 살기는 살지만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시간이.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약이 너무 많아요.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허해지잖아요. 공허해지. 예. 삭개오도 어린 시절에 그런 서러움을 받고 성장해서 노력해서 세리장이 되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삶의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그 어느 시간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장이어서 사람들을 늘 만나고 세상 돌아가는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라는 분에 대한 소문도 들었어요. 그분이 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삭개오의 관심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에게도 친절하고 세리들도 미워하지 않고 심지어 그의 제자 중에 세리 출신도 있다,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어요.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단순히 예수라는 사람의 얼굴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사람이기에 내가 세상 살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막 무시당하고 뭐 키가 작다 무시하고 또 세일이라고 또 막 무시하고 자기가 지나가면 뒤에 침을 뱉고 막 그러는데, 아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죄인과 세리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가, 호기심이 막 일어난 거예요. 예. 근데 그가 이 예수를 보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키가 작아서.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의 약점을 탓하고 환경과 조건이 나쁘다고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라는 분을 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앞으로 달려갔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갔다. 아마도 길 양쪽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길 쪽으로는 못 들어가고 길을 막 막을 수 있으니까 삭개오인데 길을 안 주죠. 세리장이고 뭐고 간에. 그래서 길 쪽으로 늘어선 사람들 뒤로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그 즈음에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고위직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세금 징수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로마 제국이 인정한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 돈이 많은 부자예요. 하인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다.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 올라갔다는 거죠. 올라갔다. 예. 그때 지나가던 예수께서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그랬습니다. 삭개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삭개오의 이름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는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이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삭개오는 놀랐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게다가 오늘 밤에 자기 집에 주무시겠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속히 내려오라 그렇게 하니까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즐거울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이 불행했고 직업이 떳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자마자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랐다. 그는 부자이면서 권세 있는 자였습니다. 어느 시대나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고 권세 있는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도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남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삶의 질이 좋아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가졌을 때 행복하느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지만은 행복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공허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 우리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세계적인 재벌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은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예. 부인들이 다 좋은데도 몇 년 살다가 헤어지고 그런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봤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수치와 모욕과 열등감, 패배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일해가지고 그걸 가졌습니다. 부유해지고 권세도 가졌어요. 시간적 여유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전에 내가 다 해야 되지만 이제는 부하들이 다 합니다. 종들이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인생이 뭐지?
내가 뭘 하러 이렇게 뛰어왔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권세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걸로 인간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자기도 모르는 그 무엇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그 갈망이 컸어요. 이 사람에게는 예수라는 분에 대한 호기심이 컸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영원에 대한 갈망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기의 몸을 즐겁게 하는 일이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술, 마약, 음식, 도박, 섹스, 일, 돈, 게임, 드라마, 운동, 인터넷.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내 눈을 즐겁게 하고 몸을 즐겁게 하고 입을 즐겁게 하고 코를 즐겁게 하는,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점점 발달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들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기기들을 사용하고 SNS도 뭐 쭉 보고 하는데 인스타그램 때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젊은 남자나 여자나 이 자기의 몸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 예. 남자도 그렇지만은 여자들도 그런 데다 자기 몸을 막.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데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봐도 별로 이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걸 막 올려 그걸. 근데 그걸 누가 봅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걸 왜 올리는지 몰라? 그 명예도 없는지, 예. 자존심도 없는지 숱한 사람들이 보는데 올린다. 그렇게 빠져들어가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내 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인간의 심령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자꾸 들어가면은 인간은 망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영혼을 사탄이 지배해요. 통적인 유대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삶이 파괴된 자로 살았던 삭개오는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애를 썼지만 채워지지 않았어요. 돈을 벌었습니다. 권세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 즐거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 즐거워하기 시작했다. 기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 하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 주겠고 누구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입니까? 평생 추구하던 돈을 포기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신앙이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관심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이 돈이면 돈, 성공이면 성공, 그게 내 신앙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돈이고 성공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어도 실제로 내 신앙의 대상은 예수가 아니라 돈이 되고 성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도 예수님을 예배해도 그 예배의 초점은 기도의 초점은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든.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에게 돈과 권세는 자신의 상처와 열등감, 패배감, 한을 보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를 만나고 생명같이 여기던 돈을 포기했어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 이게 뭔가 하면은 율법에 보면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2배로 갚아라 그랬거든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에 2배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즐거움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즐거움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걸 포기하겠다. 그 뜻입니다.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파괴된 삶을 살던 상처 많은 자, 잃어버린 자인 삭개오는 자신의 상처와 한을 치유하는 예수를 만났어요. 세상 그 어느 것과도 가질 수 없었던 기쁨을 얻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던져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을 맛본 사람에게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도 삭개오들이 참 많습니다. 생존 경쟁의 치열함 속에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처받은 삭개오들이 있습니다. 편견과 멸시 속에 수치심, 굴욕감, 또 열등감, 패배감 속에 살아가는 삭개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삭개오처럼 예수를 만난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뿐만 아니라 평생 가지고 있던 한과 상처가 깨끗하게 씻겨졌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한과 상처가 남아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나는 예수를 영접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와 만남에 기쁨이 없고 여전히 다른 것을 찾아다니고 있다면 나는 예수를 영접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전히 예수가 아니라 나는 세상의 돈과 성공을 우상으로 삼고 그걸 신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 언젠가 나도 세상을 떠날 건데 어디로 갈 건가? 이 삶에 대한 질문을 진지하게 해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진실하게 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경험한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보시기에는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큰 일을 앞두고서도 주님께서 친히 삭개오를 찾아가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1장 찬송합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면받고 점점 더 멀리 가라 지금으로 자비한 주께로 지금도 나오라 고달파 지친다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으로 자비한 주께로 지금도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으로 자비한 주
기도하기 전에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또 지금까지 어떠한 일을 겪어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 주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에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멸망케 하시는 수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먼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